합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은 어른이 되었을 때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어떤 어른의 모습으로 보여질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젊은이들에게 어른이 삶의 이야기를 할 때 특별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잔잔한 감동이 되는 그런 어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꽹과리의 그 화려함은 아닌데 북을 울리듯이 마음을 그냥 꽉 채워주는 그런 어른. 그런 어른들이 있지요.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아니,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더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리고 때로는 귀찮게 들리는 어른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른이 말하니까 그냥 들어주긴 하지만 그냥 그게 뭐 아무런 감동도 없는.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시거든요.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목회자에게는 전부야. 그래서 목회자는 상처를 끌어안고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게 그저 그렇게 들려요. 뭐 그래. 근데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정말 가슴이 뭉클해지고 가슴이 꽉 채워질 때가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데도.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거겠습니까? 물론 아직 저도 어른이 되어가는 중이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험한 인생의 여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다가 돌아와 보기도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으로 짓눌려 보기도 하고 여전히 그 가슴 안에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기도 하는 그 인생.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아서 더디 가더라도 멈췄다 가더라도 기어서 가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라면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랑하라는 말은 가슴을 꽉 채워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말 간절하게. 넘어지지도 않고 실패하지도 않는 인생이 아니라 비틀거리고 넘어져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다시 바라보고 일어서 걸어가는 인생.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상처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 숨이 차고 힘이 없어 멈춰 서더라도 또다시 걸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어느덧 나이가 많은 어른이 되었을 때 제가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게 전부더라. 이렇게 한마디 할 때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어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말. 그런데 그런 어른이 되고 싶지만 그런 인생의 여정을 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이런 어른이 되고 싶은 마음은 너무너무 큰데 비틀거리고 넘어지고 사랑하다 상처로 얼룩진 인생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셨고 그 삶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또 한편으로 믿어져요.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인 거겠죠. 나는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추구하고 싶은데 내가 상처받지 않는 삶을 찾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씨가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위대한 농부 되신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경작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않으려는 딱딱한 길가와 같은 내 인생이잖아요. 내 안전과 생존을 추구하려는 돌밭과 같은 내 인생이잖아요. 더 많은 욕망으로 살아가고 싶은 가시떨기와도 같은 내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제 인생을 경작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체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경작해 가시면서.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넘어져도 비틀거려도 상처로 얼룩져도
내 인생의 정체성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다시 걷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숱한 상처와 아픔의 흔적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고 누군가를 향해서 더 상처를 주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빚어가셨던, 경작해 가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는 것을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작해 가시는 과정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1월 달에 우리 임직식하고 위임식을 했잖아요. 제가 위임식을 했잖아요. 지난 4월에 저희 원가족끼리 모임을 가졌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 네 명이서. 그때 저희 누나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환호가, 너 위임식 할 때 내가 너한테 아무 선물도 못 했는데 내 선물 주려고 너 뭐 받고 싶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농담 반 진담, 아니 농담 반이 아니고 농담 10% 진담 90% 현금이 좋아 라고 이제 말하려고 이렇게 쭉 말을 딱 꺼내려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냥 불쑥 말씀하신 거예요. 야, 지났는데 무슨 선물이야. 그리고 환옥이 얘는 그런 거 좋아하지 않는 거 알잖아. 그런 거 안 좋아해 얘는. 끝났어요. 그렇게 말도 못하고. 저는 현금이 좋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보실 때에는 그렇게 보실 수 있잖아요. 돈이나 선물을 밝히지 않는 사람으로 보셨을 수도 있죠. 제가 평소에 그렇게 행동을 했을 테니까. 근데 제 마음은 아니잖아요. 제 마음은 받고 싶어요. 받고 싶어. 그것도 현금으로. 여러분, 제 마음과 제가 보여지는 모습이 다릅니까? 이 어떤 게 진짜 제 모습일까요? 둘 다 제 모습이죠. 둘 다. 현금을 받고 싶은 것도 제 모습이에요. 그러나 제 마음이 제 삶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면 그 인생 진짜 가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면 진짜 가관일 거예요. 진짜. 그죠? 저는 아닌데요. 이런 분들 계십니까? 자, 그러니까 제 마음을 제가 알기에 저를 조금 더 말씀에 가까운 삶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애쓰는 거잖아요. 그러니 보여지는 모습은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애씀의 결과인 거예요. 애씀의 결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겠죠. 여러분들이 드러내는 모습은 애씀의 결과인 거예요. 우리 혹시 이런 얘기들 종종 하시죠? 집에서는 안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는데 집에만 그래. 그 애씀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집에서처럼 교회에서 행동하면 난리 나죠? 아니에요? 애씀의 결과,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설교를 저희 누나가 꼭 들어야 될 텐데.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본성적으로 선할 수 없는 존재죠. 본성적으로. 우리는 길가와 같은 존재고,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거예요. 씨를. 심겨진 그리스도의 씨는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거예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우리의 인생이 경작되지 않으면,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이 밭이 경작되지 않으면 그 씨는 그대로 있지만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는 거죠. 씨가 있지만 씨가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경작해 가시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로 하여금 애쓰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어른으로 빚어 가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그 여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정체성이 예수로 시작되어 예수와 함께 자라고 예수의 열매에 참여하는 것임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경작해 가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분명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 주일에 제가 위대한 농부 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방금 앞서 이야기한 이 내용들을 설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지난주 내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경작해 가시는 삶의 샘플을 보여줘요. 성경에서 드러나는 샘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 6장 13절, 14절 볼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는 맹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과 맹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16절, 17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여러분, 맹세의 의미는 보증이죠. 보증. 뭐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서로 간 어떤 약속을 한 다음에, 이 약속은 담임 목사님이 보증해 주실 거야. 자, 이거는 무슨 의미예요? 이 약속은 분명해. 진짜 어길 수 없어.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맹세, 이런 걸 맹세라고 해요. 맹세는 당사자들보다 조금은 더 권위 있는 자의 이름을 빌려서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신 거예요. 보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너 소망 잃지 말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을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8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부분에 나오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 이 두 가지는 약속과 맹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맹세도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나오는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여기서 피난처란 죄의 노예 가운데 살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찾은 우리,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가 주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더욱 굳건하게 붙들라는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라고 하는 것.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겨주심으로, 여러분들 안에 심겨주심으로써 어떤 약속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될 거예요. 이걸 약속하셨죠. 이 사이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증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증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심으로써 보증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과 예수님과 성령님으로 이루어주신 이 맹세를 우리가 기억하면 할수록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을 기다리는 백성으로 길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죠. 교회가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재밌게 만들고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교회의 존재의 본질이 아니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럼으로써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오늘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도님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이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회 가면 얼마나 재밌을까? 오늘도 교회 가면 얼마나 수다 떨고 올까? 오늘도 교회 가면 얼마나 맛있는 밥 먹고 올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맛있는 밥도 되게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교회 가는 것을 통해서, 오늘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깨닫고 기억할 것인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나는 또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힘을 얻을 것인가? 이걸 기대하면서 교회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는 이 삶을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고 어떻게 인생을 이끌고 가셨는지 아브라함 인생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며 약속하신 장면이 창세기 12장이거든요. 우리 창세기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2장 펴시고 덮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의 성경적 샘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하나의 샘플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요, 이방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낯선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너희 자손이 번성하고 너희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나누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부름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처지를 생각해 보세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는데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요. 한 부족의 족장이었겠지만 아들이 없는 자는 그저 비참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의 번성, 큰 민족에 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 따뜻했지만 아브라함이 마주한 현실은 굉장히 차갑게 여겨지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위로는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는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굉장히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죠.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 아브라함은요, 그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영향력 있게 삶을 움직여가지는 않은 듯합니다. 애굽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자기 생존을 지키려 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약속을 믿지만 자신의 생존과 안전이 더 중요한 삶이었던 거죠. 그러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다시. 자,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는 의미는 내가 너에게 한 약속 기억하고 있지? 내가 그 약속 이룰 거야.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하셨어요? 자손과 그의 자손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쩌면 좀 답답하게 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답답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세요. 15장, 창세기 15장 2절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건대 제가 느낄 때에는 좀 살짝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당시에는요, 아들이 없으면 종들 중에서 똑똑한 사람을 상속자로 입양하기도 했거든요. 아브라함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안 주시니까. 자신도 아내도 나이가 많아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만 한참의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은 하시지만 실제 일을 하시는 것 같진 않은 거죠. 따뜻한 위로와 말씀이 한두 번은 좋은데 이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반복되는 말씀은 짜증이 나기도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조급함이 생기고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 주셨잖아요. 얘가 그냥 내 상속자 할래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몸, 아브라함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다시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현실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흔들리고 조급해지고 답답해져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 사라가 제안을 해요. 자,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당신의 몸에서 나겠다고 했으니 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은 자녀잖아요. 아브라함과 하갈을 통해서 낳은 자녀니까. 하갈이 임신을 합니다.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요때가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은 지 한 1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아브라함의 나이 86세 때. 여러분, 10년은요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조급함과 혼란스러움으로 답답한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10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었겠죠. 이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렇게 이루시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하갈이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요.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사라의 분노는 아브라함을 향해 있고요.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사라의 분노를 받아내야 됐고 하갈도 위로해야 됐어요. 이 두 여자 사이에서 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격하게 고개 끄덕이시는 남자분들이 계세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가정에 50대의 갱년기 여성과 중학교 2학년의 사춘기 여성이 있어. 이 두 명의 여성 사이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AI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농담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 이야기를 제가 아내한테 했더니 아내가 갱년기 여성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 그래서 저를 다시 협박해가지고 제가 깨갱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두 명의 여자 사이에서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지켜야 하지 않은 고뇌에 빠졌겠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을 답답하고 혼란스러워하고 흔들리다가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데 이 약속의 성취 때문에 오히려 가정이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 거예요. 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 맞나? 이러려고 이스마엘을 주셨나? 자기 믿음에 대한 회의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온갖 고민과 답답함과 흔들림을 겪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아브라함 99세 때. 이스마엘 언제 났다고요? 아브라함 86세 때. 몇 년 흐른 거예요? 13년을 넣었어요. 13년을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회의를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나? 제대로 들은 건가? 아니면 이걸 계속 믿고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뭐 이런 믿음에 대한 회의, 혼란, 답답함으로 지낸 시간이 아마 13년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한 약속 반드시 이룰 거야. 그러니 너는 내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려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기다렸습니까? 한 24년, 25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확인은 해주셨지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답답해하고 믿음의 회의감도 느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요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내가 한 약속 다시 이룰 거야.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 아브라함의 심정을 한번 헤아리시면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좀 헤아려지실까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믿었어요. 하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경험을
적당하게 버무리고 있죠. 보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내 경험, 하나님 그냥 요 정도로, 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하시면 진짜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갈게요. 아브라함 지금 이 반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적당하게 버무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범하는 신앙의 오류일 수도 있죠.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세요.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약속하시죠. 여러분, 25년의 시간, 그 답답하고 조급했던 시간을 지나면서 약속을 잃어버릴 뻔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흔들릴 뻔하면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이젠 적당한 믿음으로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뒤흔드셨죠. 그리고 진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한 은혜였겠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자식으로 키웠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이 선물인 이삭에게 집중된 시간을 보냈겠죠. 한 10여 년을. 그래서 이삭이 전부인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이삭이 한 10여 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이삭, 너희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창세기 22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로 그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 엽기적인 명령을 하시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의미인지를 콕 집어오셨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뿐인,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건 맞지만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전부가 된, 이삭이 전부가 된 아브라함을 콕 집어낸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분명히 당황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추론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첫 약속을 받았을 때부터 이삭이 자란 지금까지 대략 한 35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35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요, 숱한 흔들림과 넘어짐과 원망과 불평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한 것과 등등등. 근데 그럴 때마다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약속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35년의 시간 동안 일해오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브라함에겐 쌓여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명령을 하실 때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너무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제까지 일해오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를 이제까지 빚어가신 하나님이시라면 드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삭을 죽이실 마음이 없으셨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22장 17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지금 읽은 창세기 22장 17절이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일단 17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번성하여, 큰 복을 주고 번성하여, 이 약속을 하시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본문으로 다시 가볼게요. 히브리서 14장, 14절, 6장 14절.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14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복과 번성함을 반복해서 강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요, 아브라함에게 12장부터 여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긴 여정 속에서 요 22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인용하는 건 아브라함 인생 전체를 관통해서 보라는 메시지인 거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샘플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어떻게 경작해 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를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15절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인내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 분명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오래 참읍시다, 인내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본문의 초점이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약속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여 혼란스러워함에도 불구하고, 비틀비틀거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오래 참는 믿음이 되도록,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일평생, 아브라함의 일평생 아브라함을 격려하며 경장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 인생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두는 삶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생전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걸 아브라함 생전에 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못 봤어요. 약속을 받았다는 것, 그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이 약속을 받았다는 의미는요, 약속이 성취가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비록 약속이 성취가 되진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 그 자체가 소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지? 이 성취에 초점을 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취가 계속 딜레이 될수록, 성취가 안 될수록 믿음이 흔들리고 비틀거리고 짜증이 나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긴 시간, 35년이라는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건 뭐냐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셨으니 반드시 성취가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 소망이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약속의 성취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사실 자체가 내 인생의 소망이고, 이것을 소망으로 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성취의 때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이 35년의 시간을 기경하면서 경작되면서 그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거잖아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5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나의 때 볼 것을, 나의 때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를 볼 것을 즐거워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지만 이 성취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하신 것이니 반드시 성취될 건데, 약속을 받은 것 자체가 소망이고,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나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른 길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소망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기다릴 수 있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대하고 즐거워했을 때가 예수님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때를 멀리서 보고 기뻐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히브리서의 성도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를 듣고 있는 성도들은 뭐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때를 이미 경험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또 다른 약속을 한 것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보여지시나요? 아브라함의 약속과 성취의 때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성취의 때를 경험한 우리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신 약속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들, 이 그림 그려지시죠? 그럼 여러분들,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이 이 35년의 시간을 지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 35년의 시간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 35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은 받았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성취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성취는 반드시 될 건데, 이 약속 자체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해 가시는 중이다. 아브라함의 35년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른 지점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멀리서 바라봤던 그 소망을 우리는 이미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확실한 경험을 한 사람들인 거죠.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맹세와 보증을 경험한 사람들인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경험하지 못한 성취를 이미 맛본 자들,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기쁘고 즐거운 기다림의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성도들이다 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19절, 20절은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더 살펴볼 거예요. 오늘 설교 때 함께 놔두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지난주 중에 어떤 우리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를 A4 용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만 줄이면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래서 어쩌면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수평화교회 건물 올릴 수도 있어요. 막 제가 건물 올리려고 설교를 줄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19절, 20절은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우리의 소망은요, 이미 우리에게 보였고 들렸고 경험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완전히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이 우리 인생에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은 경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에게는 돈이 기쁨이 되고, 건강이 기쁨이 되고, 자녀들의 성공이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기쁨이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그런 것이 기쁨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 되시며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경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그 고백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돈이 기쁘고, 여전히 나는 현금을 받고 싶고, 여전히 나는 자녀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이게 기쁨이, 이게 안 되면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기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쁨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경작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35년의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경작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너무 더디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이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래서 혼란스럽고 답답한 거잖아요. 그건 믿음이 있다는 증거죠. 믿음이 없으면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길을 가면 되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내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혼란스럽고 답답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때로는 이게 맞나?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다른 길을 찾아보려고도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경작해 가시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로 하여금 애쓰게 만드시는 분이 위대한 농부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다시 삶으로 드러나게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회의할 때마다, 회의감이 들 때마다, 무너져 있을 때마다 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경작해 가시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각성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
동시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아브라함의 35년의 시간 그 어딘가쯤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약속을 처음 받은 아브라함의 시간에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에셀밖에 없다고 원망하는 그 시간에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하갈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 더 큰 갈등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믿음의 회의를 경험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어떤 분들은 이삭을 낳기 전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바라는 그 적당한 믿음의 시간이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삭을 낳고 너무 감사하지만 이삭에게만 집중되는 시간에 있을 테고요.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성취되지 않는 약속이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디는 시간에 있을 테지요. 그 긴 시간, 그 여정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경작해 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바로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길에서 소망을 찾지 않아요. 소망이 아닌 것에서 그것이 마치 소망인 것처럼 찾아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손에 머물 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때,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넘어져도, 비틀거려도, 혼란스러워도, 수치스러워도, 잠시 멈춰 서더라도 또다시 그 길을 걸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어른이 되어가는 거겠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아름다움에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어른이 되어가는 여정을 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이 땅에서 경험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